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2번째 시간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제 읽은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 찾아오셨지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서 저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신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힘 있고 부와 권력을 충분히 가진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합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옆집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새어머니, 며느리, 자기 누이와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손과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할 때에 에스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을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생활 면에서나 모두 자기의 거룩한 정체성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 특별히 고위 관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2절까지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3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우리가 가진 성경 13절에 나온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라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너의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 주먹을 꼭 쥐고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런 가증한 일들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스겔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서는 코웃음 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0장 49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비유를 말하는 에스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스겔 당시 우리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만두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그 가증한 일들을 그들은 멈추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멈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 나가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낼 사람이 어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설마 하나님께서 치시긴 하겠어? 아니,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 하지만 15절에서처럼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실 예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그리고 각 사람들 속에 묻혀져 있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 찌꺼기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대장장이가 용광로에 무엇인가를 넣어서는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순도 100%의 은입니다. 이렇게 정련된 은을 다 얻고 나니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구리, 주석, 쇠, 납과 같은 찌꺼기들이었던 것입니다. 대장장이로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년 후 예루살렘에 쏟아 부으실 불심판 속에서 찌꺼기가 예루살렘에 남을 것이니 그것이 다름 아닌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찌꺼기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은 명명하십니다. 그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신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땅 관광을 시켜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큰 용광로 속에 은, 노, 쇠, 납, 주석을 모두 쏟아 부어서는 불 속에 넣고 불을 넣어 그것들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 모인 모든 이들을 맹렬한 심판의 불로써 다 녹여버리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의 군사들이 휘두르는 매서운 칼날과 그리고 곳곳에 던져 넣을 타오르는 불들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모든 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녹여버리고자 하십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스겔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경고해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던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때서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바라보며 조롱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웃을 것입니다.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 속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실현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정죄하려는 새 친구들 앞에 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날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억울함이 벗겨지는 날이요, 지나온 날의 삶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믿고 사랑했던 친구와 가족들마저도 나를 손가락질하며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순결함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욥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용광로에 내 삶이 던져지게 될 때에 오히려 나는 순금처럼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욥과 같은 억울함과 힘듦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순결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오셨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불 앞에 제가 섰을 때 과연 제 인생은 어떠한 열매로 남게 될 것인가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열매가 순결한 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찌꺼기들이 더 많은 것들일까?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또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깨닫고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저는 이 아침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간남 권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우리 박경옥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